오늘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이제 어느덧 8장이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8장. 본문이 좀 많이 길지요.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8장 1절로 29절까지 그래도 한 음성으로 우리가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는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복자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성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신앙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요 전에 지난번에 왜 아이성 전쟁에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왜 졌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우를 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 앞에 굳이 이 정도는 구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 돼. 이럴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길이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약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뻔히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노건 올무를 갖고 다니는, 지금 말하는 수갑을 쥐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가 동원돼서 잡는다면, 알면서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실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차 안에서 새벽 예배 때 최선환 권사님, 조정희 권사님, 우리 오명 권사님 이렇게 새벽에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허영숙 권사님 장로님이 어제 전화가 와서 오늘 제가 뭐 어디 가신다고 해서 못 가요 목사님 그러길래, 그럼 허영숙 권사님도 같이 가셔야겠다. 안 가시는데 그러면 아파트 그 근처에서 5시 15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10분인가 15분에 잠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지나쳐서 모르고, 그래 준혜감리교회 있는 데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저 이은하 집사님 그 내려드리는 건너편에서 한 5분 이상을 좀 기다렸어요. 우리 권사님 또 뛰어오면 숨이 가쁘니까. 그래서 기다리는데 한 5분 정도 지나서 안 오시길래 그냥 왔어요. 그 차 안에서 5분 기다리는 동안에 최선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 내 말 안 들었더니 성남 내가 모셔다 드리면 이렇게 지금까지 앓지 않잖느냐고. 맞아요,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 연 2주 일찍 나오셔야 되는데 2주 일찍 나오실 수 있겠어요? 네, 나가긴 하는데 6월 12일 날은 그러면 교회 우리 장로님이 한번 오랜만에 코로나도 거의 외부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간다고 건의를 해서 목사가 좋습니다 장로님 한번 가시죠 했으니, 권사님 그래도 거기는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셔도. 그러잖아도 목사님 가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는데 교회 갔다 오면 항상 누워 있어야 된대. 소파에서 집에서. 집사님 알고는 있어요. 집사님이 약한지. 그러나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광고되어지는 일은 웬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찍는 부분을 잠깐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하죠. 1장에서도 말했는데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뭐죠 그게? 두창인가 뭐 이거 있잖아요. 막 수포처럼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국가에는 그 옛날에 천연두 또 뭐 있었죠? 마마 천연두 또 하나 또 있는데 홍역 아니 홍역 맞나? 천연두 아니, 그래서 그 약을 한번 먹어보게 한대요. 지금 외국 얘기입니다.
원수지창 그것 때문에 막 수포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징그럽더고 막. 예? 코로나19는 표시가 안 나. 그건 안 나는데 원숭이두창인가 이거는 막 뽀글뽀글 올라오더구만 뭐 불에 댄 것처럼. 근데요. 그래 이제 그게 막 이제 우리나라에 막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두려워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놀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지금 신앙은 그랬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그냥 가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뭐 한 물건? 탈취할 거예요. 아직 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이제 가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뭐 하라? 아니, 아이성 처음 저거 할 때 아간이 여리고성의 탈취물을 숨겨가지고 뭐 있어요? 벼락 맞았잖아. 죽었는데 여기는 또 탈취물을 탈취하라네요. 이겁니다.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첫성 여리고성. 항상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첫월급탄 건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첫월급탄 건 하나님 앞에 강단에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손해 난 건 없어요. 그달 못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스스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태생 첫 것은 항상 만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칠 때는 탈취물을 너희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지라는 것도 10개 중에 1개만 하나님 거예요. 10개가 10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우리 기본 믿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복병할지니 여기서 나오잖아요. 너는 스스로 취하고 이제 너는 성 뒤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복병할지니. 그리고 좀만 더 내려가서 13절, 이건 좀 이따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만은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도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뭐가 있었고 복병이 있었더라. 14절. 아이 왕이,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성읍 뒤에 뭐가 있는 줄을, 복병이 있는 줄을 아이 왕이 몰랐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여기서 복병했다는 얘기는 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후 좌우 사방으로 복병을 세워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였고, 복병이 나와요.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냐면 7절, 너희는 뭐한 곳에, 매복한 곳에서,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에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뭐하였고 매복하였고, 12절,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뭐 시켰어요? 매복시켰더니. 저걸 보세요. 이제 복병이나 매복은 여러분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아이성에 한번 진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3,000명이 죽었잖아요, 올라가서. 그런데 복병, 매복, 이거는 군사용어입니다. 저도 매복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산에 올라가 보면 이게 구렁이라 그래요? 고라당, 골 파는 거 보이죠? 그게 진지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매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복하는 거예요. 그 매복한 거를 복병이라 그래요. 병사를.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 매복 복병을 계속, 오늘 지금 이 신앙은 뭐냐 이거예요. 매복하고 복병하고 이런 거는, 매복하는 사람이 수다 떤다 안 떤다?
막 시끄럽게 떠벌린다 안 떠벌린다. 이거예요. 여리고성 도를 때 기억하시죠? 도를 때 뭐 하지 마라? 들레지 마라. 들레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어대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진짜 어려움이 닥쳤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그런 면에 대해서는 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많고요. 두 번째, 아들이지만 남편이지만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남편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과에 가서 쓰러지던 날, 화요일인가 그렇게 됐을 건데, 목요일인가 화요일날 4월 날 예배 다 끝나도록 그분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는 밤새 TS 3차 사실 때인가 자인가 3차 살 때 맞죠? 그런데 한숨 주무시지 못하고 왜? 그물을 내리러 간 남편이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통 같으면 뺑덕 애미 같으면 다들 핸드폰 있는 시대니까 바로 저한테 뭐 할 거예요? 새벽 1시든 2시든 시간 관계없이 야, 네 아버지가 그물 내리러 갔다가 아직도 소식이 없대. 이게 들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들레는 거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삼성 비전 기억나시죠? 이 앞에 두 자리. 그 앞에 설교 끝나고 앉아서 딱 앉으려고 하니까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조용히 오더니 내 무릎을 쳐요. 나랑 얘기 좀 해요. 그래 따라 나갔지요. 그래 2층 계단을 내려가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목양실로 거기서 소파에 앉으시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얘기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소식을 듣고 나면 새벽에 설교하기가 어렵잖아 마음이.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사람이 얼마든지 시끄럽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삼성 비전에 있을 때 불 한 번 났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갈 때 참 감사한 게 호들갑을 떨고 막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무슨 큰일이 딱 벌어지면 다 차분해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 신앙은 뭐 하는 거냐? 매복. 지금 아이성 적군이 왔다 갔다 하고 매복한 사람 다 보여요. 그 사람들은 매복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복병들이 다 지금 칼을 지금 누구 칼만 보냐? 여호수아가 칼을 취하여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인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을 때고 여호수아 팔은 검은 계속 들려 있다고 오늘 읽었잖아요. 그럼 복병들은 아무 소리도 않고 뭐만 보면 돼요?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칼을 보는 거지요. 예. 몇 절에 있어요?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홍해를 가를 때에도 모세 같은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켰어요. 그죠? 언제까지? 그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단창을 26절 아이 거민을 뭐 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뭐를 단창을 잡아 든 손을 뭐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아멜렉 전투에서 손을 올렸던 거를 또 뭐 같은 사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가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이성 사람 지난번에 졌는데 또 질려고 그래?
복병은 말하면 안 돼. 매복한 사람은요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야간 보초 쓰는데 저도 보초 써봤어요. 말 안 해요. 말하면 가끔 가다가 저희 부대 여러분 거의 다 아시잖아요. 그 부대 뒷산이 있어요. 뒷산에 올라가면 의정부 시내 반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12시부터 2시 새벽 이렇게 되면 그냥 그 고참하고 쫄병이니까 같이 올라가서 야 너 잘 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얘기해. 야 너 사회에 있을 때 뭐 했어? 얘기해봐. 근데 이게 둘이 이제 소곤소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직사관이 중사나 상사나 소위 이런 사람이 살살 와가지고 고참은 총 내려놓고 그냥 편한 자세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조용히 와가지고 어떤 경우는 총을 가져가. 그러면 군인이 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러면 그날은 그 전 분대원은 속된 말로 얼차려받고 깨지고 난리 납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병하고 매복했다. 신앙은 뭐냐? 그래서 앞에서 하는 얘기. 그래서 진 끝에서 나는 언젠가 얘기했죠. 위치선정 설교하면서. 그렇죠. 삼성비전에서 했던 설교인데. 위치선정을 잘 잡아라. 그때 민수기 13장인가요? 진 끝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나오냐?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야 이게 뭐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불이 나서 어디를 살라버려요? 진 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자꾸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중얼중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매복하고 복병한다는 얘기는 여리고 성도 올 때 들레지 말라는 것과 흡사 같은 거고, 단창이 여호수아가 된 단창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래서 한 사람도 25절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들어 이쪽 저쪽에 딱 갇힌 거죠.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이편 저편 그래서 쳐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았다고 안 남았다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네? 20절 끝부분 볼까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뭐 할 수 없어요? 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22절에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다 도망할 수 없으니까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가 이기잖아. 정탐꾼 얘기만 듣고 아이고 가보니까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이제 사기가 진작됐잖아. 아이성 가보니까요 한 2-3천 명만 가면 돼 끝내요. 그 말 듣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한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신명기 11장 밑부분 한번 볼까요? 내가 11장 10절이에요. 신명기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리고성 지나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7 족속을 다 멸하고 내가 나온 어디 땅 같지 아니에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거기 애굽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쉽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농사 짓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부쩍 이런 생각이 이게 산에 요 뒷산을 잠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반만 뿌려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선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다 뿌려준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 장로님 밭에만 뿌려주셔서. 이 얘기는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당신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동네 사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 얘기야 그 얘기. 네? 장로님 내일 아침에 가봐 혹시 거기만 뿌려줬으면
그랬다니까. 정말 이 산에 내려오면서 하나님, 얻으려는 땅에는 애굽 땅, 그래서 애굽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이에요. 아직 지금 요단강을 안 건넜기 때문에 얻을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 저축하는 땅이 아니라 이거야. 쌓아놓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예. 12절,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언제까지?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그런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예? 우리 이은하 집사님 뭐가 필요한지, 우리 오명 권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 원강신 전도사님이 어떤 것이 힘겨워하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박차희 권사님 마음고생하고 있는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래서 보이는 것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이잖아. 애굽 땅과 같지 않다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인도함을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힘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순종하는 채만 해도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회의할 때, 회의하다 보면 난상토론이 일어나잖아요. 뭐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러면 다들 어느 날은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 어떤 거냐, 삽교천인가 그 호흡 맑을 때 있잖아요. 우리 가봐도 물살이 엄청 셉니다. 거기에 그 수력 발전소를 놓을 만큼, 그러니까 그 파도 이거에 썰물과 민물, 이게 물살이 세잖아요. 이걸로 발전을 돌리는 데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35톤 덤프트럭으로 그냥 한번 딱 부으면요 순간 없어진대요. 이게 쌓여지질 않는다는 거야. 뚝이 쌓여져야 되잖아요. 그래 회의를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다들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다 안 되는 거야. 그날따라 거의 임직원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래. 그래서 정주영 씨가 유명하게 한 말 하나 있죠. 뭐예요? 예?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해봤냐고. 그래서 이 양반이 참, 그러게 옛날 분들이 배운 건 많이 없어도 지혜는 있어. 우리 아버지들 봐도. 자기가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러니까 패선 큰 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벌떡 나서 그 배로 그 물살 센 데를 순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되는 거야. 회복이나 해봤어? 그래서 지금 거기에 양차선 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서 양쪽에 바다예요. 양쪽이다. 그거를 패선 갖다가 딱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이제 흙 저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근력이 있는데도 난 안 돼.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나에게 힘이 주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우리 박자인 권사님이 제 마음을 요즘에 많이 아프게 해요. 좋은 쪽에서 아프게 한다니까 깜짝 놀라네. 오늘도 홍영이 여기에 왜 수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홍영이 권사를 만났대요. 점심을 먹었대요. 또 얼마 전에 나무역 권사, 또 정혜숙 권사라고 있어요. 숲속에 있을 때 남편 우종원 그 부부 있잖아요. 그런데 만났어요. 목사님. 그러니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한번 그들을 저게, 그래서 내가 문자를 카톡으로 드렸더니 정혜숙 권사님은 아직까지 무응답, 그리고 나무역 권사님은 답은 왔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건강하시냐고 그러더니 편안히 잘 계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편안히 잘 계시라는 얘기는 별 뭐 그렇게 박찬희 권사님이 생각한 만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홍영희 권사하고 오늘 식사를 했대요. 그래 목사님이 나중에 저거 하면 참 이런 게 너무 애를 써주셔요. 네.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보고 주보를 목사님 더 빼주세요. 그래 지난주부터 2배를 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 찾아가는 거야. 아는 사람. 제가 그게 마음이 아파요.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신앙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렇게 어쨌든 목사에게 힘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할 마음이 없으면 들레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병하고 매복하고 있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정말 입 밖에 내서 복을 화로 바꿔치기 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말만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데 그럴듯하다니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귀로 들으면요 세상 사람이 헐떡떡하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신앙에서 퇴보합니다. 나를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 말씀만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